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저는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공포 영화 중에서 그중에 좀비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좀비가 나오는 건 다 좋아해요. 좀비 게임, 좀비 영화, 좀비 드라마, 좀비 만화, 좀비 소설. 저 서준이랑 놀 때도 좀비 놀이를 하면서 놉니다. 그러면은 서준이가 도망쳐요. 좀비다 하고 이렇게 도망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는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아포칼립스라는 장르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세계가 멸망한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상상해 놓은 겁니다. 전에 서점을 갔는데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이었어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혹시요 막 좀비 아포칼립스가 일어나지 않겠지만요. 목사답지 않잖아요. 그죠?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5가지 되게 중요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좀비 아포칼립스가 일어났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고층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세요. 이런 거. 두 번째는 좀비보다는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세 번째는 무기는 야구방망이나 파이프류가 좋습니다. 소금이나 연료가 필요 없는 자전거로 이동하세요. 안전한 곳을 찾는다면 우물이 있는 농촌으로 가세요. 멸망한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요. 광야를 지나갈 때도 방법이 있죠. 우리가 처음 패스라는 주제로서 설교를 나눴던 건 작년 11월이었거든요. 중간중간에 다른 주제들을 다루긴 했지만요. 거의 10개월 동안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의해 본다면 광야 같다는 거예요. 광야는 척박하죠.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생명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되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불확실하고 길을 모르고 소망이 잘 보이지 않고 어떻게 목적지까지 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는 말씀이 되게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니까요.
이 속에서는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출애굽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랬죠.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만났던 첫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홍해라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라는 바다가 그들의 눈앞에 있었죠. 그런데 뒤에는 뭐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바꾸어 보는 겁니다. 홍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죠? 무덤입니다. 그들은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매장지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홍해는 탈출로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애굽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셨지만 우리의 좁아 터진 시선과 관점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른 관점으로서 일들을 보시고 생각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해석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훈련이 어쩌면 보는 것에 대한 훈련이었다면요, 오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는 문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말에는 먹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먹고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입는 것, 의식주에서요, 입는 것 그리고 덮는 것에는 문제, 사는 것에 대하라고 붙이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입고 사는 문제, 덮고 사는 문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없어도 사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먹는 거는 어떻죠? 오직 먹는 거에만 산다, 라이브라는 단어가 붙죠. 사실 우리가 애써서 일하고 수고하고 자기 개발하고 고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먹고 살기 위한 것에 있죠. 그리고 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가장 불안해하는 것도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광야 속에 있는 이들도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통해서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애굽을 나온 지 벌써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45일이 된 겁니다. 꽤나 됐죠. 애굽을 나오면서 탈출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약 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음식들이 조금씩 이제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곧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막 징징대기 시작하죠. 또 이 사람들 막 징징대는데 어떻게 징징대니까 막 사실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떡을 배불리 먹었대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았대요. 사실 과거에 대한 어떤 미화죠.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날을 추억하면서 이런 징징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징징댐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면요, 광야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들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들이 할 말이 있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저희 징징댐이 싫었다면요,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음식이 떨어지기 전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기 전에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의 자리 가운데 한가운데 놓습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은 이들이 징징댈 만한 상황과 환경을 주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는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거기다 던져놓은 게 아닙니다.
괴롭게 하려고 거기다 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광야에서 그들의 양육자가 되는 거였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여야 돼요? 부족함 없는 베이비시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딸랑이 들고 딸랑딸랑 해야 됩니다. 결핍과 그들의 해결을, 이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죠. 광야 가운데 이들을 몰아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때론 광야가, 홍해가 펼쳐지는지, 왜 물이 떨어지는지, 왜 음식이 없는지, 왜 이런 상황들이 생겨납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한 수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길 원하셔요. 광야는 완벽한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뭘 가르치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 어떤 구절이냐면요, 여호와의 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들에게 놓여진 이 갈등, 이들에게 놓여진 문제되는 상황들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게 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학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6장 4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남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하죠?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테스트라고 하죠.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그런 사람 있어요? 매일매일 학교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예습 복습 철저히 해가지고 시험 보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죠. 저 같은 사람이죠, 다 대부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핫식스 먹고 레드불 먹고 벼락치기하고 새벽까지 달달 외워가지고 가는 게 시험 공부의 방식 아니에요? 그죠? 저만 그랬습니까? 그죠? 사실 시험이라는 건 원래 목적은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완벽하게 체득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목적이죠. 그냥 벼락치기로, 하루짜리로, 기억력으로 유지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뭘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준비가 됐는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들의 배움은요, 단지 여기 광야에서만 적용되는 배움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도착하게 될 그 가나안이란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거기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몸에 배도록 훈련과 시험이 필요한 것이 이 광야의 여정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요, 이관점이 없잖아요. 이관점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놓여진 광야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서도 훈련과 테스트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땅만을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합니까? 신앙을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의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안전을 위한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합니다. 근데 진짜 신앙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그 나라를 준비해가는 과정이 여기서의 신앙생활이죠. 그 나라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 준비돼야 돼요. 그 나라를 위한 가치관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한 합당한 자격과 모습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 모든 건 그때를 준비하기 위함이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유죠. 모습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어떻습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요, 가르치기 위해서요. 준비되어야 하니까요.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먹이셨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뭘 가르치길 원하시느냐를 봐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길 원하시느냐를 봐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불평하는 그들한테 만나를 주시죠. 16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면요,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모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눈으로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쌀뻥튀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뻥튀기가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는 거죠. 되게 좋겠죠.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밖에 나가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려요. 이게 뭐지가 히브리 말로요 만후예요. 만후에서 나온 단어가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요 그들이 지켜야 될, 이 만나에 대해서 지켜야 될 몇 가지 지침도 주십니다. 먼저는 어떤 지침을 주십니까? 한 사람이 거둬야 될 정해진 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절인데요 16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오멜이라는 것은요 2리터 정도의 분량입니다. 삼다수 페트병 한 통이에요. 그게 하루에 한 사람에게 정해진 분량입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요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넘치게 가져갑니다. 근데 가져와서 오멜로 달아보니까 정량이에요. 딱 한 오멜이에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음식에 대해서, 이 만나에 대해서요 누군가 많이 거둬서 양식을 독점하거나 통제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희한하죠? 또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16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남겨두지 말래요. 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만나는 저장이 되거나 보관되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장이 안 돼요.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내렸습니다. 아침마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일어나면요 눈 뜨고 일어나서 그날의 만나를 거두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만나를 다음 날까지 저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마당에 깔려있던 만나들은 다 해에 녹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유통기한 하루짜리 음식이죠. 자, 마지막 특징은 무엇입니까? 16장 22절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매일 음식을 거뒀죠 이들은요. 그런데 여섯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걷어갔습니다. 두 오멜씩 걷어간 거죠. 이날 거둔 음식은 다음 날이 되어도 썩지 않았대요. 여기서 처음으로 안식일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면요 만나라는 음식은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죠.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관할 수도 없고 사람이 정량은 이상을 가져갈 수도 없고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없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오고 안 오고를 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들을 통해서, 이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달아보실 거라고, 테스트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 하필 이렇게 하십니까? 만나는 왜 맨날 만나야 할까요? 제가 많이 생각했는데 라임이거든요. 만나는 왜 매일 만나야 할까요? 그죠? 라임이에요. 저장되면 좋잖아요.
보관할 수 있지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도 덜 귀찮잖아요. 저녁형 인간은 아침에 안 일어나도 되지 않습니까? 왜 이 방식일까요? 인류가요, 저장을 시작했던 것은요, 선사시대부터라고 합니다. 그때는 건조나 염장 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했다고 해요. 고려시대가 되면서 곡식 저장소나 항아리 같은 용기들을 사용했다고 해요. 또 산업혁명 이후에는요, 통조림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대해서는요, 냉장고와 냉동 기술이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죠. 이제 음식을 언제든지 보관하고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인류는요, 저장에 대해서요, 계속 발전해 왔잖아요. 계속 발전해 왔잖아요. 왜 이런 지속적인 발전을 해오게 됩니까? 한 가지 때문이죠. 불안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안은 어떤 것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이 음식을 내일 또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이번 한 주 먹었는데 다음 주에도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을 불안케 하는 거죠. 졸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문명은요, 이 불안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발전합니다. 저희 집 냉장고를 보면요, 음식이 꽉 차 있습니다. 새로 한 음식이 있고요, 먹던 음식이 있고요, 막 그런 것들로 뒤죽박죽이 되죠. 너무 꽉 차서 들어갈 날이 없으면요, 하루는 날 잡아서 냉털데이를 합니다. 그럼 냉장고 여기 거기 있는 거 막 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비빔밥 해 먹는 거예요. 많은 집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집들은 냉장고가 하나가 아니라 2개나 3개가 있는 집들도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세대만큼 큰 냉장고를 갖고 있던 세대가 있습니까? 그전에요. 과거에요. 그 안이 빈틈없이 채워졌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까? 물론 이 냉장 기술, 내 보관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이 분명히 있죠. 우리는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덜 불안해졌습니까? 우리는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요. 더 많이 보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뭘 합니까? 더 많은 것들을 저장하죠. 더 큰 적금 통장을 갖고, 더 괜찮은 보험을 들고, 더 안전한 직업을 선택하고, 내 저장고가 비지 않도록 합니다. 채워져야 될 대상만 바꿨을 뿐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은 계속되어져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저장도 안 되게 하셨고, 사람이 통제할 수도 없게 하셨고, 한 주의 하루는 왜 멈추는 날이 있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방식으로 음식을 주십니까? 아니요, 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한 가지 때문이죠. 뭐예요? 신뢰를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음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원해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5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냉장고가 없어요. CEO나 배민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음식을 저장할 수도 없어요. 다음날 아침 되기 전까지 그들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잠 자고 눈 뜨고 일어나야지 마당에 음식이 있어요. 이게 좋을 것 같지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만약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급한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잊어버리셨다면요, 어느 날 아침 하나님 알람 소리를 못 듣고 늦잠 주무셨다면요, 아니면 전날 이스라엘한테 좀 안 좋은 감정이 생겨가지고 잠수 타셨다면요, 하루 종일 이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신뢰합니까? 신뢰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침 만나 주시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거든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 정상에 계시대요. 부르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계명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들이죠. 모세는 그 산으로 올라가고 백성들은 그 산 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올라간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죽었다, 야. 모세가 죽었나 보다, 야.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남아있는 아론을 협박하죠. 야, 모세 죽었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금붙이들 다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 송아지 앞에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뛰노는데, 여기서 뛰놀다라는 단어가요, 자하크라는 단어입니다. 헐떡거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성적인 단어예요. 어떤 거냐면요, 이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앞에서 남녀가 성적인들을 밤새도록 버린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보이는 거예요. 송아지 앞에서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방인들의 예배 방식으로서 그렇게 그들 즐겁게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셨던 그 모든 일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던 그날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모세야 빨리 내려가서 그들을 막아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던 날이죠. 그 다음날 아침 어땠을 것 같아요?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한 달 쫄쫄 굶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날 아침에도 변함없이 만나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뢰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아요.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해서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도록요. 뭘 통해서요? 만나를 통해서요. 40년간 그들에게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 신뢰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로 살아가는 겁니까? 빵과 떡으로 사는 게 아니죠. 입으로 들어가는 만나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살아가요. 주신 약속을 붙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약속의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걸 붙잡으면서 우리는 사는 거니까요. 요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요, 다 그런 얘기들 되게 많아요. 막 부동산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투자가 어떻고, 코인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들 계속하죠. 무슨 말을 합니까? 이거 안 하면 진짜 바보예요. 이거 진짜 기회예요. 이거 안 하면 진짜 도태될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장을 멈추면 너 도태될 거야. 저장을 멈추면 너 계속해서 불안할 거야.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불안이 보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장과 보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자기의 불안을 멈출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광야 속에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불필요하게 더 많이 모으기도 하고, 내일을 위해서 남겨두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날 당일에도 나가서 음식을 구하러 나가기도 했죠.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죠. 성도 안에 있는 불안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은 우리를 썩게 만듭니다. 좀 먹어요. 쫓기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저장과 보관으로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훈련이고 장차 그 나라에서 살아갈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저장과 보관을 계속하면서 살까요? 금부치들을 모으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적 생각이죠. 보관이 아니에요.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보험도 들어야 돼요. 적금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불안을 멈추는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신뢰함으로 살아가요. 성도에게 그것이 없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계속 썩어갈 겁니다. 냄새가 날 거예요. 불안은 계속해서 가중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린 다 성도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항상 신뢰합니까? 늘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경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봤습니다. 경이라는 세계입니다. 경희 아닙니다. 경이예요. 네, 경이. 이 책은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은 그랬대요. 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면 그들의 신을 생각했대요. 또는 달을 보면서 문학의 또 노래의 주제가 되기도 했대요. 저희 서준이는 달을 보면서 떡방아 토끼를 떠올리죠. 그런데 1969년에 인류가 처음으로 달을 밟게 된 이후로 사람들은 더 이상 달을 보고도 놀라지 않아요. 경이가 사라졌죠. 모든 것이 다 설명 가능해진 세상 가운데, 그래서 당연해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도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왜 그런지 분석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존재로서 그 사람을 대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MBTI로 그 사람을 해석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감정은 무엇이냐? 회복되어야 할 감정은 무엇이냐? 바로 경이라는 거예요. 놀라움이죠. 감탄하는 거예요. 경이가 없는 우리는 더 이상 신을 생각하지도 않고 신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게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뭘 보면서 감탄했습니까? 저는 엊그저께 캠핑을 갔다 왔거든요. 아름다운 되게 저녁 노을, 진짜 노을이 너무 이뻤습니다. 노을 보면서 속으로 감사했어요. 평안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저희 가족과 보낸 시간 속에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음식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죠. 그냥 뭐 먹을래? 맛있어 없어? 내가 끌려 땡겨 안 땡겨? 우리 이런 생각이 너무 쉽죠. 저도 그러니까요. 음식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보통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것들이죠. 내가 그냥 개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어낸 결과물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언제나 우리는 이 음식을 대하는 주체가 바로 나입니다. 만나가 처음 내렸던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처음 그들의 마당에 쌓였어요. 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만후 이랬죠. 이게 뭐지? 이거 누가 주셨지? 이게 웬일이야? 이 음식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음식을 보면서요, 만나를 보면서 누가 주셨는지를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감사합니다. 경의를 표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왜 주셨냐? 만나가 내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길 원하셨습니다. 40년간이요.
그들을 훈련시키길 원했죠. 그들에게 놓여질 이 음식이 그저 그들이 애써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길 원하셨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경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아유 안 좋은데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것을 바탕으로서 나타나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말에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것으로 자기의 입술과 마음들을 채우는 게 아니라 경의로서 채워갑니다. 감사는 뭡니까? 하루의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이 날이, 이 하루가 그냥 내가 쟁취해서 얻어낸 오늘이 아니라 또 똑같이 반복되어져서 찾아오는 그 오늘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얻어낸 거면 감사할 게 없어요. 내가 이뤄낸 거면 경이로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도요, 뭔가 놀라운 일이 아니더라도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그것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저장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요즘에 되게 핫한 프로그램이 있죠. 혹시 보셨습니까? 흑백 요리사요. 한 며칠 동안 내리봤습니다. 쉬는 날들이 많았잖아요. 흑백 요리사 저희 아내랑 달렸어요, 진짜.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 안성재라는 요리사가 나오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현재 미슐랭 3스타에 있는 모술한 식당의 셰프입니다. 저 이 사람의 심사 스타일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할 때 자기의 기준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면요, 이런 얘기하죠. 저는 최소의 익힘 정도를 봅니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벌써 밈이 됐더라고요, 그죠? 인생의 익힘 정도, 뭐 시간의 익힘 정도,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저는 익힘 정도를 봅니다. 왜 이 사람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이 이야기를 왜 중요하게 얘기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볼 때 그냥 어떤 재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맛있냐 맛없냐죠. 비싸냐 안 비싸냐죠. 사진 찍을 만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따지죠. 근데 저는 이 안성재 씨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채소 입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언제일까? 이런 생각이요. 되게 이상하죠. 예. 아마도 이런 순간이겠죠. 채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맛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안성재라는 셰프는요, 그것을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맛있게 먹고 배에 들어가면 땡이 아니라 음식과 그 음식 속에 들어간 재료들에 대한 리스펙이죠. 존중입니다. 이건 요리사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아주 섬세한 생각이에요. 우린 요리사가 아니니까요. 뭐 당근의 어떤 마음가짐, 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한 가지 신앙인이잖아요. 성도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신앙의 태도로서 신앙인이라면, 성도라면 섬세하게 바라볼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죠. 인생을요,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그냥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상, 똑같이 주어지는 어떤 음식과 어떤 상황과 환경과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그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의미, 하나님께서 오늘을 내게 허락하신 그것에 대한 의미와 경의들,
그것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감탄하고 신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40년간 똑같은 음식이 내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익숙할 거예요. 한 2달 먹으면 그만 먹고 싶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악해서 처음에 놀랐던 그 만나 만후라는 외침도 점점 사라지고 익숙한 가운데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면서도 변해가는 그들의, 변질되어져가는 그들의 감사와 경의가 사라지는 것들을 보시면서도 매일매일 내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여러분 삶 가운데, 일상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이 느끼나 느끼지 못하나 섬세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발견하고 찾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섬세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의 앞에 다가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은 내일이지만, 똑같은 음식이지만, 똑같은 관계지만 우리 삶의 경이로운 것들로서 채워지고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더 이상 저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